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물속에 빠져도, 총알에 맞아도, 칼로 베어서도,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이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속으로 퐁당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물속에서 주인공이 막 하는 장면 컷 끝나고 한동안 다른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서 주인공이 누워있고 위에다가 쑥등을 하고 있어요. 주여, 저들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게 하옵소서.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어요. 주인공 죽으면 드라마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격투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주인공이 승리합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자나 작가도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주인공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본이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작가시고요.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지금 끝난 것 같아도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내 개인의 드라마를 한번 살펴봐요. 지나온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면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그런 고통이 있었고, 왜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까?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고비도 겪고 이런 슬픔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담아주신 내 삶의 역사를 보면 필요 없는 역사가 없었고 필요 없는 고난이 없었어요. 이걸 언제 하냐? 지금 와서. 그때는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형통 속에서는 결코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풍요함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고. 제가 옛날에는요, 암산을 잘했어요.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가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이게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왜?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계산기가 내 핸드폰 속에 있고 계산기가 옆에 있으니까 두들기면 되거든요. 여러분, 편리해졌는데 둔해졌어요. 예전에는요, 처음 가는 길도 전화를 통화해서 그 목사님이 몇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고 오다가 무슨 간판 보이고 뭐해서 우회전하고 그래서 정가지고 제가 지표를 찾아갔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은 번지수나 그쪽에 무슨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 있으면 그것만 탁 내비에 치면 지가 알아서 인도해. 몇 번을 갔는데도 내비 없이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예민해졌는데 지금은 그거 예민할 필요가 없어. 내비에 이미 입력돼 있으니까 그거 골라서 탁 치면 내비가 쫙 인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편리함이, 풍요함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둔해지게 만들잖아요. 위기가 밀려올 때 사람이요, 가슴이 날이 서요.
생각이 맑아요. 판단력이 예리해져요. 그런데 둔해지는 것은요, 풍요예요.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처절함과 고통을 맛보게 해요.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너무너무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서 뭔 말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못 부르고요. 혼자 열심히 노래 연습해가지고 대회 나갈 때는요.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면요. 노래도 생각 안 나고 가사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입도 뻥긋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렇게 내려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요. 딱 서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덜덜덜덜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수백 개가 나한테 박히니까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제 짝이 우리 학교에서 서울 시내 웅변대회에 나가는 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 친구랑 둘이서 내가 옆에서 원고를 읽어주고 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보조로 2달 동안 수업 끝나면 이제 공산당이 나는 죽어도 싫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는 그 웅변대회가 아주 많이 있었잖아요. 얘가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예선에서 우승하고 이제 각 구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8팀 중에 그러니까 서울의 구별로 해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있는 중학교만 해도 11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선대회를 나가요. 그런데 얘가 결선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전인가 아니 한 3, 4일 전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꼼짝을 못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대체 선수를 뽑아서 보내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심각하게 날 불러가지고 너 원고 다 알지? 옆에서 불러주느라고 다 외웠잖아. 걔 하는 거 다 보고 다 외웠죠. 한번 해보래. 선생님 앞에 했더니 됐다. 네가 더 낫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회 대표로 대신 나갔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절대로 안 떨리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다 달달달 외우고 혼자서 막 5일 동안 밤새도록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앞에 나가 사람만 쳐다보면 저는 말을 못한다고. 사람 보지 말고 공중을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공중 쳐다보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회 나가서 아마도 제가 그때 6번째인가 7번째 8명 중에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그냥 대충 하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 그리고 제가 나가서 대신해서 웅변을 했는데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다시 할 테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제가요 처음으로 웅변대회에 나가서 제가 서울 시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식은땀이 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는 왜 그때 하필 맹장이 터져가지고 저는 아주 밥도 못 먹고 왜 제가 우승을 했냐면 그때 웅변들이 다 어색했어.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식. 근데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설교하는 식으로 설득을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설교하는 힘이 어디서 왔냐? 그때 그놈 맹장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절 보러 누군가가 목사님 뭘 제일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운동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뭘 제일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설교하는 거. 설교하는 거. 아멘한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우연히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때 그 좌절이 지나서 보면 간증이 되고 그때 그 사건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픈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고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때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웅변했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인구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살벌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안 될 시기에 모세가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자기 품에 안고 들어가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고 자기 아들로 키워내요. 보세요. 나는 태어나면 죽어야 될 운명인데 그때 태어났기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40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지도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잘못된 거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진 거예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멘. 태어나서 평범하게 그런 정책이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신분으로 교육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재주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오히려 모세를 건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가 어느 날 40이 되어 나가서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인인가를 한 대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땅에 묻었는데 그 일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할 일 없이 양을 치면서 빈털털이 모세로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셔요. 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상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어 10년 동안 노예살이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형들의 손에서 인신매매범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 형제를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은 15개 달아주고 어른들은 은 30, 아직 어리면 은 15개 팔려가 이집트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당시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 재상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꽃가옷 때때옷 입고 자랐다면 요셉은 절대로 이집트의 총리 재상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라고. 물론 고통당할 때는 힘들지만 지나서 보면 그 아픔들이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켰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꼬여가고 망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망가진 나를 통해서 겸손하게 다듬으셔서 하나님 그를 양치기로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 모세의 야망과 모세의 잘남과 모세의 똑똑함을 다 부러뜨려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디 이 모세뿐이겠습니까? 이 은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 포기한 80세 된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에게 노예로 그 힘과 권세,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럼 모세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힘없는 자를 들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애굽을 박살냅니다. 모세가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그 실패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없으면 안 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요? 그 순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것이 있어요. 부흥 속에서, 형통 속에는 건져 넣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었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그랬군요. 해봐요. 시작.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당신의 얘기입니다. 그대의 삶입니다. 그때 부도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때 실패한 것이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아세요? 응? 필요 없는 고난이 없어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를 만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과정 속에서 종종 우리는 돌이켜보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고생이 보이고 아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심을 인정해. 어쩌면 지금 또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지쳐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음이 뭐예요? 내 확신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가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약속도 믿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따름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종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면 누구든지 이 5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느냐입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실패가 있느냐, 이런 아픔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인가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또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 고통이 있고 이 실패가 있느냐? 나보다 나쁜 놈이 더 많은데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왜 나입니까? 또 세 번째로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몇 년이나 연단받아야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쯤 좀 확 풀리겠습니까? 때를 물어요. 또한 네 번째로는 이 고생 끝에 어떤 보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고통을 내가 잘 견디면 언제쯤 하나님이 축복이 옵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피엔드입니까? 끝에 가서 어떤 결과가 마지막이 좋다면 고통을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게 가물가물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 앞에 확실한 하나님이 깃발이 꽂혀 있을 수 있다면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너 3일만 물고기 뱃속에 있어라. 모세야, 귀 속에다 대고 40년만 견뎌. 40년만 견뎌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몸매 자살할 겁니다. 40년?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이 노예 생활 언제 끝납니까? 10년. 환장에 붉었어요, 아버지. 하다가 지쳐버릴 거예요. 안 알려주시. 그런데 안 알려주는데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나온 과거 확실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희미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이겨내는 사람. 이 고통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속단하지 맙시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잘 나간다고 계속 잘 나가는 사람 없어. 지금 나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한 것 아니야. 망했다고 끝난 거 아니요.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좀 더 두고 보세요. 아멘. 아니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누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잘 났고 못 났고 지금 결정된 거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내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 좀 더 두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펼쳐진 긴 인생 가운데 한 부분만 잘라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 중간마다 실패들이 점쳐져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자식들을 더 잘 키워보려고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온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작게 목회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설거지를 하고 세탁소 가서 일하고 여기저기 가서 시간당 돈 벌어서 자식들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손이 막 닳도록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공부를 또 잘해. 그래서요 하버드대를 가고 예일대학을 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려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는 고생을 하지만 자식을 잘 키워냈으니까. 이 아들이 하버드대를 나와서 어느 날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봤더니 미국 여자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흑인이야. 아버지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 안 된다. 여기 한국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자. 아닙니다. 나 죽어도 이 여자랑 결혼한다. 그래서 그 고집을 못 말려. 그래서 미국 여자랑 결혼해서 또 산대요. 뭔 일이 있어서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불평불만을 하면서 이 아들놈이 그 늙은 아버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부모들 위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내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 땅과 가지 내가 국제고아가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더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꿈도 다 내려놓고 목회도 내려놓고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이곳에 와서 손이 닳도록 일을 해서 키워놨더니 이놈이 머리 컸다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무시하고 왜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나를 국제고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원망을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갔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잘 됐다고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니고 지금 무너졌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아멘. 실패했다고? 아니 지금만 보지 마세요. 내일을 보세요. 뭐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떱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조금만 더 두고 보세요. 이 일이 이 아픔이 내일 나를 웃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이 좋은 날 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 때 자기가 가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바로왕을 꺾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강대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려고 양 몇 마리 키우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 벗기신 거예요. 누가 잘 됐는지 누가 안 됐는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 머슴살이라고 아세요? 1년 내내 그 집에서 농사 짓고 허드렛 일 하면서 1년 동안 머슴으로 살면 쌀 한 가마 줘요.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임금 착취잖아요. 그 집에서 10년을 머슴을 살던 머슴. 쌀 10가마를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에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집 한 채 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돼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옛날 20년 전에
머슴 살던 그 주인 아저씨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네가 김새똥이냐고. 그런데 그 시골에서 큰 땅 가지고 부자로 살던 그 애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머슴 살던 그 새똥이네 집에 새들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머슴으로 그 집에 살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바로는 병거를 이용하여 추적했습니다. 왜? 죽이겠다고. 다시 잡아 노예 만들겠다고. 해방되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나왔는데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그 해방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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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런데 보세요. 그 홍해 앞에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알죠? 그 다음 그대가 얘기해봐. 그 다음 사건. 응?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 어떻게 하셨냐고. 아니 말 좀 하라. 이 놀라운 기적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해서 홍해 가른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바로가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홍해를 여시고 그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슬프고 힘들고 너무너무 모질고 아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지나갈 과정이야. 아멘. 오늘 이거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저도 무겁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다시 이 메시지를 또 붙들어요.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세야 힘내라. 이것도 지나간다. 과정이다. 결국에 하나님이 좋은 일 보게 하시고 좋은 날 보게 하신다. 아멘. 누가 복됐는지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장례식 가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 그 시간 곧 옵니다. 인생 길지 않아. 짧아요. 금방 지나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예비하시고 내 삶에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저 앞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도요 두 가지를 놀랜답니다. 응? 저 양반 여기를 어떻게 왔지? 절대로 못 올 인간이 천국에 와 있고 또 하나 있어. 그 사람이 안 보여. 꼭 올 사람 같았는데 천국에 없어.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 좋다고 다 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급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에 딱 들어가니까 천국 반점이라고 간판이 써있더래. 천국 간 사람은 그 반점에서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가야 돼. 그 천국 반점에 딱 갔더니 천사들이 음식이 나오는데 거기 메뉴표도 없고 주문표도 없어. 그냥 오면 딱 나와 알아서 요리가. 그래서 장로님이 딱 가셨는데 짜장면 한 그릇 딱 나오더래. 닭광도 없고 단무지도 없고 단무지나 닭광이나 똑같은 거거든. 저분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먹으래. 젓가락 주세요. 손 있잖아.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옆에 보니까 자기 교회 평신도인데 돌아가는 상 있잖아. 중국집 요리집 가면 돌아가는 거
가운데 빙빙 돌아가면서 요리가 올려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싹 돌려먹는 거. 주여 저들이 본 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 식탁 위에 이렇게 회전처럼 돌아가. 요리를 딱 갖다 놓으면 쫙 돌리면서 이제 이거 먹고 싶으면 또 싹 돌려갖고 또 먹고 하는 거지. 그냥 그렇다 그래 그냥 없어도 옆에 천사들이 막 호위하면서 호스 요리로 이 평신도가 먹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어떻게 이제 평신도를 저렇게 대접하고 나를 갖다가 짜장면 한 그릇도 단무지도 안 주고 젓가락도 안 주고 입에 잔뜩 짜장면 묻혀가지고. 근데 더 궁금한 건 우리 목사님은 뭘 드시고 하셨나 궁금한 거야. 나보다 한 10분 전에 오신 우리 목사님. 그래서 물어봤대 천사한테. 천사님 혹시 우리 목사님은 뭘 드시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 니네 목사 배달 나가서 짜시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사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가끔 할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요? 끝낼 때가 가까워요. 곧 온다. 주여 내 삶에 좋은 날 보게 하옵소서. 나로 웃게 하며 간증할 날이 있게 하옵소서. 힘들어서 왔고 병들어서 왔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들어봐요.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어떻게 속히 이루리라. 속히. 아멘. 죽었어도 살릴 것이고 뼈가 돼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다시 그 말씀을 붙듭니다. 무너졌다고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형통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게 하시고 건져 올 수 있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들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고난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섭리가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섭리가 있다며
고난 속에서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고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 고난 속에서만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섭리, 깨달을 수 있는 섭리, 부어지는 은혜, 할 수 있는 고백, 돌릴 수 있는 영광,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담아주신 선물,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축복, 담아주신 축복. 한 번 더 고통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건져 올 수 있는 간증을 만들고 다듬어가는 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끝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픔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간증으로 만들고 기도로 바꾸며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정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내 고통을 건져 올릴 것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